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올해 참 무더웠잖아요. 또 더위가 또 오랫동안 계속이 돼서 단풍의 시기도 늦어진다는 뉴스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단풍을 이제 구경하러 가는 등산객들은 우리나라 유명한 단풍으로 유명한 산들의 그 단풍 시기가 언제인지 평소보다 좀 늦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산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뭐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단풍은 참 아름답죠. 근데 그 단풍이 기죽을 만큼 그 단풍보다 더 화려한 게 등산객들의 옷차림입니다. 더 화려해요. 그래서 뭐 단풍이 물들 때 이게 산에 가보면 어디가 단풍이고 어디가 사람인지 모르고, 또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광차에서 내리면 여기도 또 단풍이죠. 얼마나 그 화려한지 모릅니다. 복장만 보면 뭐 굉장히 높은 산에 오르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내려올 텐데 왜 올라가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꼭 등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모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 등산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중에 등산로가 잘 정리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길이 막막하고 끝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국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함이 있고 또 성취감이라는 게 있죠. 길이 잘 나 있지 않는 그런 길을 올라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끝도 보이지 않지만 막상 딱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온 길 아래를 쳐다보면 길이 다 보여요. 아, 내가 이 길로 올라왔구나. 아, 내가 저쯤에서 잠시 쉬었었구나. 아, 저 지점이 가장 위험했던 구간이었구나. 저 지점이 가장 힘들었구나. 그리고 아, 저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냈던 구간이구나. 정상에서는 그게 다 보이죠. 나의 올라온 과정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럼 오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취하신 분이에요. 등산으로 말하면 맨 위에 정상에 올라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성취하신 분입니다. 구약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오르기까지 힘겨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막상 정상에 오르고 보면 내가 올라갔던 길들이 다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의 내용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길을 따라서 올라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올라온 길이에요. 이삭과 야곱이 이런 믿음의 길을 따라 올라왔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한 사람으로서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모세는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예표다.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올라온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취, 그 아래로 쳐다보면 그 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 만나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아직도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많은 공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의 구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적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로는 우리 인생의 해석이 잘 안 돼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겹치나요? 나의 과거로는, 나의 구약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상에서 내 삶을 보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늘 나의 이러한 문제들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보면 그 입에서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성취 안에서 보면 입술이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언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새벽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6장에서 5가지 충만이 나왔었습니다. 성령, 그리고 믿음, 지혜, 은혜와 권능. 이게 스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가지 충만을 구하고 개인적으로 2가지를 더해서 말씀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7가지 충만을 항상 구합니다. 삶에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또 내 삶에 기쁨이 넘치려면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하루를 살아내려면 말씀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권능도 필요한 거예요. 이 7가지 성령, 권능, 이 모든 충만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늘 이러한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때에 안 이루십니까? 라고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꼭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나를 그 약속의 도구로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 하나 없는 그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발 디딜 것 하나 없는 그 땅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6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400년 만에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거, 후손이 많아지는 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자, 어디에서 번성했대요? 애굽에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고 하는 건 축복이 아니고 화예요. 뒤에 나오지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나라에서 이방 백성들이 불어나는 걸 보고 경계심을 가지고 아주 고된 노역과 학대를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려면 잘 주시지,
왜 이방 땅에서 불어나게 하셨는가? 그냥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게 하시고 뭐 400년만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뭐 이삭, 야곱 12자손에서 그냥 쭉쭉쭉 번성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고단하게 하시는가? 저도 잘 몰라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창세기 여러분 12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을 이 땅에게 줄 텐데 4대 만에, 한 대가 100년이에요. 400년 만에 줄 거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난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빈집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선하게 살고 있는 백성 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쫓겨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다고 무고한 백성이 다 죽고 쫓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온 세상을 다 통치하세요. 그 땅이 물러날 죄악이 충만하게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4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내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우리는 그 약속보다 중요한 건 때거든요. 때. 언제 그럼 그 때가 이루어지는가? 그 때 때문에 믿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조급함이 많아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때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자, 이방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로 왕이 경계심을 가져요. 왜 이 나라에서 이방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가? 그래서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시켜야 돼요.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힘든 일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 왕이 그런 지시를 내려요.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다 히브리 남자들을 거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힘든 일, 고역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농사일, 벽돌 굽는 일 다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활을 괴롭게 함이라. 그게 왜 인구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얼른 밥 먹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들어낼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너무 힘든 거,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거 뭐 해석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너무 일이 고단하고 학대가 심한데 부부 금술이 더 좋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더 번성해진대요. 이게 더 이제 가정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이상해지는 일입니다. 그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조치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다 죽여라. 그냥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으면 다 죽여라.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18절로 22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 누가 났어요? 모세가 났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사는데 날마다 너무 힘든 거죠. 예. 하루에 글쎄요, 몇 시간씩 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한 2배로 일하는 것 같아요. 다 힘든 일. 좀만 쉬려고 하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든데 여러분, 그 삶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육체적 힘듦보다 이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든 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아이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에 이게.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그 죽음에서 예외되는 아이가 아니에요. 히브리의 자손이니까. 근데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놨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모세 이름이 그렇잖아요. 건짐받은 자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누가 좀 생각이 나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그런 법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 중에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왜 이런 법령이 나왔죠?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헤롯이 왕인데 또 어떤 왕이 태어났느냐? 데려와라.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왕이 될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예수의 부모에게.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나중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은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한 사람의 믿음으로서도 참 중요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낸 거다. 그걸 예표 혹은 모형, 다른 말로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하는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다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이었다.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고 스데반 설교를 하는 제 설교에도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때에 모세가 났고 가장 힘든 시절에 이스라엘의 가장 고난의 시절에 모세가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했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고 신약성경의 맨 처음이 마태복음인데 성경은 한 장 차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게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흑암의 시기라고 불러요. 그 흑암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삶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면 그때
구원자가 우리께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예수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부모의 집에서 살다가 결국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요단 강물에 띄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려졌다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에. 근데 그 모세를 누가 받아내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받아들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럽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가 애굽의 아들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 세월이 40년입니다. 성경은 공주가 아들로 길렀다 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기르시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길렀는가?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왕실 교육,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핑계하죠?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모세가 핑계된 거다. 근데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대변인을 세우겠다.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게 핑계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진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됐는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또 왕실에서 정치를 배워요. 그러면 아무리 모세라도 애굽 사람 안 되겠습니까? 40년 동안인데. 그렇죠? 예. 뭐 몇 개월 해외에만 갔다 와도 입이 좀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예, 원래 그럴 수 없는 건데 40년을 배웠다고 하면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늘 그 영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23절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무슨 생각해요? 돌볼 생각을 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돌볼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가르침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정체성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세상 사람. 예수님 믿는데 애굽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형식일 뿐 세상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애굽에 있어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듯이 우리가 이 세상 나가 살아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늘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40이 돼서 자기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랬더니 히브리 애굽의 그 관리하는 사람이 막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모세가 본 겁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어요. 감춰놨어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 이게 다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스데반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은 한 줄을 여기다 추가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아멘.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스데반이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 사람들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이제 스데반이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십시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고된 일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반하고 고발까지 합니다. 이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이튿날, 다음 날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싸우느냐. 27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힘이 있었겠죠.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애굽에 소문이 났어요. 더 이상 애굽 왕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동족이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패 뭐라고 써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나중에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다. 모세가 한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약을 복음이 되게 하는 작업이에요. 구약이 복음이 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야 내 삶도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쁠 일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 삶이 연관이 되면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만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고통도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것을 나의 복음이요라고 말해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니까 삶 자체가 복음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해석이 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 그 자기 백성의 고발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거기서 두 번째 40년을 보냅니다. 80세까지 거기서 살아요. 자, 29절로 32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게 미디안 땅에서 살아온 40년의 결과예요. 한 줄로 다 끝났어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다. 40년 동안.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기록은 많지 않아요. 거기서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인의 양떼를 도맡아서 양 치는 삶을 40년 살았다.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 전에 40년 동안 엄청난 학문들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훈련을 했는데 그 40년, 그 뒤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언어도 필요 없고 정치도 필요 없어요. 양을 치는데 무슨 정치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살 때보다 정체성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맞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양치고 사는 거.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잘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백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원망도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40년을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앞에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그냥 모세야 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나무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만큼 모세가 시들해졌다는, 이 정도 충격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타지 않았어요. 여전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돼요. 뭘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땅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왜 거룩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진 않아요. 근데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이 있고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아가던 그 젊어서 40년, 40살까지 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안 부르시고 왜 그때 안 쓰시고 힘이 다 빠진 이 40년 후에 80세 된 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 두려운 애굽 땅으로 다시 가라 하실까? 그럼 이 40년은 뭐 하는 시간인가? 한마디로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려놓는 시간. 앞에 40년은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뒤에 40년은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려놓게 하실 거 왜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채우신 것을 교만하게 쓰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치도 필요하고 언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모든 훈련이 다 필요했던 모세예요. 근데 그 훈련을 마친 40에 이스라엘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교육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훈련이었어요. 자기 힘을 빼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교만의 신, 너의 죄악의 신, 너의 욕심의 신, 너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과거의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여러분,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오셨어요? 집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관계로 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왜? 거기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거룩한 신으로 바꿔 신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려고 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신으로 가라 신고 그곳에 가서 주의 명령을 따르라. 그곳에 거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무엇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뜻,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